교회나 사람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해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가 천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 파멸과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바벨론 생활은 전혀 기쁨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야 해방이 돼서 복으로 돌아가는데 강대국인 바벨론이 망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와 해골로 비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병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병한 적도 있고 장례식을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뿐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겔 선자에게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진 뼈를 보여주면서 선지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은 할 수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만 주께서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언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흩어진 마른 뼈에게 대언할 때 뼈와 뼈끼리 서로 연락이 되고 들어갔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흐르고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변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주시는 겁니다. 해골과 마른 뼈처럼 버려진 백성들이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 전혀 해방될 수가 없고 고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귀국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왕 고레스의 해방론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권세가 있고 이 지식과 건강과 재물을 갖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선자가 본 환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육체의 부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땅에 묻혀서 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영광스럽게 부활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뼈와 뼈끼리 연락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서 안 믿는 자는 영과 육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는 자는 함께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우리 교회가 봐야 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3대 후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환상을 봐야 될 것인가?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있기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장래 소망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내심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한 가지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습니다. 고국을 떠나 가족들과 억지로 헤어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음식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먼 이방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꿈꾸는 듯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이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현실의 아픔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현실이 마른 뼈와 같고 해골같이 앙상해서 보이기가 민망한 날짜죠. 하나님 능력과 말씀을 믿을 때 놀란 이적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또한 치료한다 할지라도 많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잊으려고 해도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알아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장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고생만 하고 빚만 집니다. 정말 내게 돈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주변에서 외면을 하고 직장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긴장돼서 평화와 기쁨을 상실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헌신하는 성실한 교우들이 시험을 받아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점점 멀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지자가 본 마른 뼈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고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한숨 짓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짜증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들판에 버려져 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고난과 시험은 있지만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7번 실패해 보십시오. 뭐가 있겠습니까? 7번 재수해 보십시오.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씩 완전히 소망이 없고 재기할 힘이 없을 정도로 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잡아주심으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생이 어렵고 복잡해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 은혜로 형통과 평강이 주어질 것을 믿도록 하십시다. 활기차고 빛나는 내일의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선지자가 본 신령한 환상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과 역경에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어도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을 나갈 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생기가 있고 능력 있는 큰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도록 하십시오. 나의 능력과 지금의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기가 죽지 말고 선지자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삶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다 그만이 내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서 깨닫고 감사로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한되어 있기는 이 시대에 해야 되는 민족적 사명이 매우 많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보통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 무장을 한 큰 군대, 그것도 사이가 충천한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만물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대한 사명을 가진 군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았던 사명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쓸모없는 해골 같은 모습이지만 유용한 큰 군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큰 군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세계로 약진하는 큰 군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들판에서 여기저기 흩어있는 해골과 마른 돌을 봤을 때 안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선지자야 네가 이 뼈를 보느냐?
이 뼈가 바로 네 백성이고 네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럴 때 선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야, 네가 이 뼈를 보았느냐? 이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 같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할 겁니다. 물론 에스겔 선자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니 저는 못해도 당연히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보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는 대로 맞다. 그러면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자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말했으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이런 이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에스겔이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위한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한 강한 군대일수록 잘 훈련된 질서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사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는 명령체계와 질서가 없으면 우화지졸이 됩니다. 가정에도 부부의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선후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사의 목회를 도와줘야 되고 모든 기관은 맡은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가 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부부가 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은 바른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군사를 훈련시키는 경건한 연습장입니다. 평소에 훈련 잘 받으면 바로 경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훈련 받지 않고 평안이 있으면 바로 운동경기나 전쟁 때 문제가 생기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이 있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교우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헛된 곳에서 헛된 인생을 보내지 말고 오직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훈련, 성경을 공부하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이런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 있는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한 날만 보지 마십시오. 내일의 부흥과 영광스러운 복을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환상과 신령한 소망으로 내 가슴을 가득히 채우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내 입은 주의 말씀을 배워나는 복음의 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손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강력한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는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마른 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선자로 신령한 환상을 통해서 나도 생기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다짐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3대 위임 목사 청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도록 하십시오.